기도도 너무 잘하셨고 성경 공독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할 때 먼저 우윤재 집사님 내일 다친 코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수미 권사님 우리 추가 치료의 과정 가운데 우리 체력을 위해서, 체력이 아직 중요하다 그러시는데 체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문한수 김경희 성도님 간 이식 수술 잘 되셨는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문성호 형제까지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황미애 집사님 발목 수술 후 좀 회복 중에 계십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윤재 집사님 하나님 다친 코 수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의 과정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수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치료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굳게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수미 권사님 추가 치료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체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어떤 치료를 받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한수 김경희 성도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정 온전히 수술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 문성호 형제까지 그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가정이 변화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황미애 집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발목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회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사 그 가정 가운데 은혜로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 주님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육신이 편찮고 아버지 주님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해주셔갖고 제 앞에서 저도 떨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미국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저희 첫째 딸 태어날 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걱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딸 굶기지 않고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제가 수입이 많았으면 그렇진 않겠는데 그때가 이제 가장 수입이 제가 불안할 때였어요. 어려운 얘기는 많이 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시점만 딱 설명을 드리면 유학생활을 마치고 제가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뭐 학교만 다니고 그랬지 뭐 아르바이트도 뭐 크게 해본 적 없고 그렇게 살았다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교회 파송이 되니까 교회에서 파송해서 월급 나오는 것만으로는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이가 딱 하고 세상에 나오니까 저희 아내하고 저랑 둘이 사는 것만 해도 벅찼는데 어떻게 아이를 먹여 살릴까, 이 걱정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점에는 제가 아이스크림집이란 거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이스크림집은 제가 요 지아가 태어난 지,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2달 후에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잘 키우겠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지? 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딸 굶기지 않고 좋은 부모로 부족함 없이 잘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되돌아봤어요. 어제 이렇게 원고 쓰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밥 한 번 굶긴 적 없고 필요한 거 다 해주고 키우고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저희 자녀들 넘치게는 못 해줘요. 그러니까 지하 친구들 보면 학원 6개 다요. 초등학교 2학년이 6개 배우는 거 아세요? 그렇게는 못 해주는데 그래도 부족함 없이 본인 하고 싶은 거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좀 자라면서 제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해줄까? 이제 제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줘야 얘네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 방법은 밤에 잠들기 전에 아이들 이렇게 손 꼭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아야, 인성아, 속상한 일 있었니? 그러면 이렇게 같이 하나님, 오늘은 뭐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내일은 속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키 크게 해주세요. 자는 동안 키 크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네,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제가 기도해주면 아이들이 아멘 하고 마음 편안히 잠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곤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어느 날은 제가 몸이 너무 아픈 날이 있었어요. 매일 제가 기도만 해주었는데 이날은 제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저희 자녀들, 첫째가 지하고 둘째가 인성이에요. 딸아들인데 아빠를 위해서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너무 아프니까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이 길게 기도도 안 해주고 하나님 아빠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단순하게 그냥 한 문장 해줬어요. 근데 이 말에는 진심으로 아픈 아빠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몸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아, 인성이가 기도해줘서 아빠 아픈 게 사라졌어 라고 말을 하니까 아이들은 그 말을 진지하게 믿고 이제 앞으로 아빠 기도해줘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부모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템플이라는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기도를 하면 우연의 일치인 것 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기도를 멈추면 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멈추게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이처럼 기도는 우리 삶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응답이 되어서 이것이 진짜 기도 응답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자 기도하자 하고 그냥 그래 기도했어. 그게 끝이 아니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지 알려주는 것도 부모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 눈에 왕다래끼가 났어요. 진짜 제가 몇십 년 살았죠. 그래도 몇십 년 만에 왕다래끼가 난 것 같은데 그 눈을 깜빡깜빡이면 다래끼 나면 거슬리잖아요. 처음엔 거슬리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원 가니까 병원 가서 약을 먼저 먹어보세요. 먹고 안 되면 째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 다래끼를 보더니 저희 교회 이제 여자 전사님들 계시잖아요. 젊은 전사님들 아시죠? 젊은 전사님들이 제 다래끼를 보더니 겁을 주는 거였어요. 이 곽예빈 전도사님이란 사람이 눈 이 다래끼를 수술을 받으니까 쨌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살면서 느꼈던 고통 중에 제일 아팠대요. 그리고 다래끼 수술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못 받아봐서. 그리고 김엘리 전도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옆에 초등학생이 받았는데 다래끼 수술 받다가 너무 아파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다래끼 수술은 눈 수술이라서 마취도 안 된대요.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 말을 듣고 보니 겁이 나잖아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다래끼도 수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젊은이부 설교 시간에 젊은이들에게 긴장도 풀어줄 겸 설교 초반부에 저희 큰일 났어요. 다래끼 났는데 여러분 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술 안 받고 해결되게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젊은이부에 예배 시간 시작할 때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자, 그 말을 하고 이 젊은이들 표정을 보는데 어떤 젊은이는 뭐 저런 걸 기도해 달라 그러나 이런 표정도 있고 또 어떤 젊은이는 그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다래끼가 더 커졌어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아픈 수술이라 그래갖고 그래서 하루만 어차피 약도 3봉지가 남아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래 요거까지만 먹고 약 떨어지면 병원 가자. 그래서 월요일날 안 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이제 찾아갔거든요. 부모님 가니까 눈이 왜 그러니 막 그러면서 병원 안 갔니 막 그런 얘기 듣고
아니 병원 내일 가볼게요. 그리고 왔는데 집에 이제 일신교회 주차장에 왔을 때쯤이었어. 눈을 껌뻑껌뻑이다 보니까 이쪽 눈이 났었거든요. 이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게 찐득찐득한 게 묻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래끼가 아무튼 안 건드렸어요. 제가 안 건드렸는데 터졌어요. 그래갖고 뭐야? 그래갖고 집에 올라왔고 깨끗이 손 씻고 이렇게 다래끼를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짜면 이 안에 고름을 짜내면 된다 그래서 짜내고 이렇게 소독하고 그리고 안 아프게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주 젊은이부 설교 시간에 제가 젊은이들 앞에 후속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 다래끼는 누가 보기에는 어차피 터질 거니까 터진 거지만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병원 가서 무섭게 칼로 째지 않고 그냥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나눔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기도 응답이구나 막 이렇게 듣더라고요. 자, 제가 자녀 교육을 하고 교회 학교 교육을 하면서 깨닫고 있는 것은 기도하라고만 막 시키지 말고 정말 작은 기도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응답되는지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매번 하게 돼요. 이런 것도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구나. 저에게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제 다래끼를 본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병원 가지 않고 아프지 않게 제가 이렇게 지금 눈 멀쩡해요. 아무런 흉도 안 됐습니다. 멀쩡하게 그렇게 잘 회복됐습니다. 자, 그래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제 마지막 단락이 다 왔어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에베소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내용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갓 믿음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오래 믿으셨잖아요. 그래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평균 3년이 안 됐다 그래요. 굉장히 신생교회라 그러는데 교회에 이제 제가 세례 교육도 하고 세신자들 만나서 이제 5주차 교육을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해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기도해봤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도는 아직 미약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 믿기 얼마 안 된 에베소 교인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교인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교인을 할지라도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그분들도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이 편지 마지막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에게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인의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 믿은 지 한 달 됐다고 해서 예수님 믿은 지 1년 됐다고 해서 이제 1년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뭘 들어주실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한 달 된 사람도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인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가볍게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였죠. 또 그들에게도 이것이 기도를 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을 보면 그냥 자신과 자신의 사명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만 하진 않습니다. 자,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자신을 가리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힌 복음의 사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절과 함께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 오래 30년 믿은 사람들의 기도로만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나를 기억하는 모든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일은 놀랍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한 달 믿어서, 2주 믿어서, 1년 믿어서, 30년 믿어서 다 똑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기도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지금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사도 바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서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어렵고, 또 지금 감옥에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되니까,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 에베소 교회 형편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세히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의 조건인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에게 주기만 한다면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웃자고 하는 말 중에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매번 생선 머리만 먹었더니 자녀들이 뭐라 그런다 그래요? 우리 엄마는 생선 머리 좋아해. 그런다 그러잖아요. 예. 생선 머리를 다 맛있긴 어두육미라 그러지만 누구나 생선 몸통을 더 좋아하죠. 발라먹기 편하고. 그런데 아이들 맛있게 먹으라고 생선 머리를 엄마가 먹었던 건데, 자녀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건강한 가정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모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드리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맞죠? 당연히 많이 해야죠. 그럼 목사님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목사님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일방적인 사랑만 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목사님이 성도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성도님들도 그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속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속회는 속장님 인도자가 속도원들을 위해서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속회가 건강한 속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속도원들의 신앙이, 내가 볼 때는 우리 속장님들 눈에 속도원들의 신앙이 아직은 미약해 보이고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도원들이 속장님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속회가 건강한 속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도원들이 속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아, 그래, 성도님, 집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더니 성도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어.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나도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서 성도님을 함께 해주시고 성도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알려주는 속회가 건강한 속회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야 참여하게 되는지 주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처음에 뭐예요? 막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막 챙겨주고 교회에서 막 사랑해주고 이러니까 받으면서 좋아서 오게 됩니다. 오게 되죠. 저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막 주무니까 막 오게 됩니다. 근데 받기만 할 때는, 받는 것만으로는 교회에 오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자라가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갑니까? 처음에 교회 나와서 사랑을 받기만 할 때 그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적극적으로 막 자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할 때고, 때로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 가르칠 때고,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사용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신앙에서 내 것을 주고 참여하는 신앙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에베소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서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부모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할 때는 그들은 이 기쁨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예요? 자신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잘 되는 기쁨과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넘치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신앙의 발전이 있고, 또 그들이 기도해 줄 때 사도 바울의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줄 때 우리가 함께, 아무리 아까 계속 말씀드리죠, 아무리 신앙의 열수가 짧아도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참여시키고 그렇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건강하게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꼭 저희 아이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아빠 설교 잘하게 기도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받았으면 꼭 집에 가면 너희들이 기도해줘서 아빠 오늘도 설교 잘할 수 있었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내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창세기 33장 1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쌍둥이인데 둘째로 태어났어요. 근데 자기가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먼저 태어나는 에서라는 형님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평생 자기가 형이 되고 싶어서 형의 장자권을 뺏었죠. 그렇게 평생 남의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싶어서 애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게 옳은 방법이든 옳지 않은 방법이든 그냥 막무가내로 살아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형의 장자권을 뺏었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인 척하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니까 가정이 망가졌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래서 삼촌의 집에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삼촌의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항상 투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삼촌에게도 속임당하고, 그리고 삼촌의 양떼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삼촌이 나를 속이지는 않을까, 그렇게 투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얻으려고만 했던, 남의 것을 가지려고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장면은 그런 야곱이 형하고 화해하는 장면이에요. 형하고 화해하는 장면인데 언제 화해가 일어난지 아세요? 야곱이 그렇게 남의 것을 가지려고 막 애쓰고 몸부림칠 때 가정의 화해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것을 형한테 줄 때 화해가 일어났어요. 빈털터리로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돌아온 야곱이, 성경에 보면 암소 200마리, 숫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20마리 이러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었어요. 그걸 주는 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소와 양들을 형한테 줬는데 그 욕심쟁이 야곱이 자신의 것을 형한테 주면서 한 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그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보세요.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하고 그 다음 뭐요?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하고 있어요. 남의 손에서 내가 남의 것을 가져오려고 할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야곱은 투쟁하면서 남의 것을 가지려고 막 애쓰면서 살아왔어요. 그때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손에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형 얼굴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전도를 하면서 배우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를 위해서는 내 시간을 써야 돼요. 내 마음도 써야 돼요. 내 정성도 써야 돼요. 그리고 내 재물도 써야 돼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쓰지 않으면 한 사람 교회 나오게 하는 거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내 것을 다 줘요, 남한테. 근데 그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내 것을 다 썼는데 교회 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얼마 전 전도되신 유스키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막 저한테 밥 먹고 있는데 이제 신방 마치고 밥 먹고 있었어요. 근데 막 막무가내로 전화를 하셔갖고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무거워 죽겠다고 빨리 나오래요. 그래갖고 제가 뭐지 어쩔 수 없이 밥 먹다가 뛰어나갔어요. 근데 진짜 이만한 커피 믹스, 롯데마트에서 사는 제일 큰 커피 믹스일 거예요. 그거 3개를 낑낑대고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전에 갖다 주시고 이거를 갖다 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요 커피 믹스가 되게 커요. 이거는 근데 그거를 3개를 더 갖다 주시는데 낑낑대면서 낑낑대면서 갖고 오시는데 저를 만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한번 따라 해볼게요. 막 이러시는 저를 보니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성도님 이렇게 무겁게 안 가져오셔도 돼요. 왜 이렇게 주시냐 그랬더니 일신교회 와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해서 나는 안 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새가족 성도님께 당연히 우리가 줘야죠. 정말 드려야죠.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저에게 그 커피 믹스 한 박스가 아니고 3박스였어요. 진짜 요만한 거 3박스인데 제가 들고 오는데 무겁더라고요. 그 3박스를 주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성도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도 바울의 편지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받는 신앙만 되시지 마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잘 나누어 주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30년 믿은 기도는 더 영험하고 1년 믿은 사람의 기도는 영험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그 믿음,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무슨 일이든 내 기도라면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은 지 1년 됐다고 해서 일주일 됐다고 해서 2주 됐다고 해서 그 기도가 힘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훈련시키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다 보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기도하다 보면 막 필요한 게 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만 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가서 만나게도 되고, 또 필요한 것도 막 보내주게 되고, 또 후원도 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둘씩 마음이 열려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냥 받지만 말고 기도함으로 주는 신앙이 되라고,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 닮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제 눈으로 보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설교 시간에 제가 성도님들께, 이제 이 에베소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이정자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김시명 성도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김순옥 성도님, 김정자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잘 될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될 분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우리 일신교회 정말 어려운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저를 기도하는 것보다 2배, 3배 이상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쓸모 있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일신교회를 살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 권사님, 유경수 권사님이 기도해야지, 오래 믿으셨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누가 기도할 때? 옆에 계신 권사님이 기도할 때요? 마목사님이 기도할 때요? 아닌 거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지도자의 자리에 계시다면 속도원들에게 담대히 기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는 연습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재능을 드리는 연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놀랍게 주시고 역사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함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드릴 때 에베소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만 그렇게 되실 겁니까? 아니죠. 우리 일신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속회, 우리 선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제 간증을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양영자 탁구 선교사님 오셨을 때 이 찬양을 들었는데 제 마음에 참 많이 찔렸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날처럼이란 찬양인데, 그 찬양 들을 때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라는 가사가 있는데 제 마음에 너무 절절하게 찔리더라고요. 나는 받는 게 너무 좋아요. 받는 게 너무 좋은데 주는 거는 잘 못한다는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그때 이후 결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겠어요. 받는 거 아직도 너무 좋아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더 많이 주게 해주세요. 더 많이 사랑을 주게 해주시고, 더 많이 기도를 주게 해주시고, 더 많은 것 주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면서 함께 결심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는 것보다 더욱더 많이 주는
우리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